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강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를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주신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원인도 해답도 몰라서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한계가 올 때 교회도 찾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 답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현장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어졌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복되게 하려고 현장의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응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갈등의 현장, 문제 현장, 고통의 현장,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현장, 그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데 현장에서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럼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어, 문제의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답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자기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나니까 막 분쟁이 생겼을 때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현장에서 오는 응답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기금 만나면 막 우리 본질에 막 나오는 겁니다. 막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본질의 배경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체험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뭘 알겠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드러내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지금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어떤 세력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갑자기 쓰러진 사람 있잖아요. 이 심장이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심장 박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고민 안 해요. 이거 이제 시간 지나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심장 박동이 뛸 수 있도록 그거 하잖아요. 그건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지금도 알지 못해서 방황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 너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파괴되잖아요. 왜 그러죠? 사단이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거 보게 하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인간질 당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파괴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파괴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너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몰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은 제가 본문 세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쓰려고 너무 많아. 그 두 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셨냐? 너 파괴됐어 이미. 그런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복구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확인되어져야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사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모르니까 공격당할 때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배경을 안다면 그래서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셨고 나와 함께 계셔서 그걸 넘어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신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막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어떻든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어요.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너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알면요.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결론이 나는데요. 어, 예수 안에서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체성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충분히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성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면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어. 왜? 너는 이미 나를 불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나를 만나면 넌 죽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대신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게.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을 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 알면 삶의 현장에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전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 구별을 해야 되니까. 분별해야 되니까. 언약이라는 걸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사단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장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오는 문제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곧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언약 잡았을 때 그게 분별이 돼요.
언약 잡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퐁딱퐁딱 다 빠집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는데 당연히 살 길이 있잖아요. 그럼 가는 거지. 언약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퐁당퐁당 빠지는 겁니다. 전부 다가.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럼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분별이 되는 거고요. 사단에게 안 속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또 속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답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답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안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분별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0절을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이 네 몸을 성전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할 때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현장에서. 그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리냐? 요셉.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 속지 않고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이 어디서 시작되냐? 나를 중심으로 두고 할 때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었을 때부터 종교 생활이 시작이 돼요. 종교 생활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면 종교 생활이 끝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면 종교 생활이 끊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뒀을 때 종교 생활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면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종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종교 생활이에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고 여러분 다 알죠? 그게 물고기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두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절에 가면 마음을 비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당신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나와봤어요. 현장에 나와보니까 지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음을 비워놓고 평안을 찾아서 현장에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가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막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장에 나니까 막 또 충돌이 생겨요. 답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이 속에서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자꾸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힘들으니까.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왜곡하여 삶의 문제를 운명과 팔자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귀신 들린 전쟁이한테 가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또 기독교 와가지고는 또 막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가 뭐죠?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 막 내가 갈등이 생겨.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갈등이 왔죠? 몰라. 믿음이 없어서? 몰라. 타고난 팔자 때문에? 감으로부터 내려온 조주 때문에? 몰라. 그냥 막 힘들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원인도 말해주고 답도 말해주고 그리고 준비된 축복도 알려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막 힘들으니까 막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줘도 몰라.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담임원장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간질. 이 이간질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몰라.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야, 세계복음 합시다. 해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팀이 안 만들어져.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면서 에이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팀을 만들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서로 다른 색깔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팀이 구성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이간질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 성도들은요. 집에서도 교제하고 교회에서도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교제가 뭡니까?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포럼하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감정이 생겼었어. 그때 사단이 그렇게 통로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했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게 포럼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공격했는지 그 공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지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면 돼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실력을 키우자. 그래야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력을 키우자. 그럼 뭐 하냐?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생각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바꾸려고. 뭐가 문제 있는지 그걸 바꾸려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만 나거든요.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오고 상담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데 불구하고 또 한계가 오고 그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내 타고난 팔자를 바꿔보려고 점수를 보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를 바꿔보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 팔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이 가진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있어. 삶의 기준이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의 가치를 보면 뭐 농사 짓는 자의 조상, 뭐 철 공구를 만드는 조상, 이런 이제 조상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의미하느냐면 현장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뭐 철 기계를 만드는 조상, 뭐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지금도요, 뭐 삼성이 뭐 때문에 막 지금 유명해졌죠? 반도체. 예. 누구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분야에 우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이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전부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네피lim 문화의 후손들이 삶의 가치 뭐냐? 당신들도 성공했지만 누가 성공해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당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이게 자녀들이 성공하면 부모들이 막 얻기가 힘들어 가잖아요. 나도 저런 자식을 키우고 싶다 할 만큼 막 그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 저런 자식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여러분 자식들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성공할 때 진짜 성공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요. 한계가 와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한계가 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 배경에는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제가 왜 이렇게 막 길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잘 보면요, 노아가 방주 만들잖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준비한 거예요. 12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 만든 거예요. 내일 일도 아니에요. 1년 후의 일도 아니에요. 12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요게벳에게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8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케 한 겁니다. 8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그 준비하게 한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80년 후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케 한 겁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바울을 불렀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이 세상을 누가 지배했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하여야 세계가 복음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게 250년 만에 이루어진 축복이거든요. 그게 2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은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이거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120년이든지 80년이든지 250년이든지 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거라고. 언제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야지.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상의 방법을 보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요. 홍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방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오직 방주 만드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직이에요. 오직. 방주 오직. 출애굽 오직 모세죠. 오직입니다. 희생제물 오직입니다. 그래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오직이 되어져야 복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 복음 안 돼요. 절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이 되어져야 복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성이에요. 그 길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을 가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보면. 형들의 노예로 팔려나가. 누며 쓰고 감옥에 들어가. 인생이 참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안 풀렸어요. 인생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정.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여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차이는 뭐냐? 우리는 몰라.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 그게 힘드는 겁니다. 요셉은 인정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차이가 이거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행복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불행하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지혜롭게 왕을 잘 보필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시기할 만큼 잘 보필했고 왕은 그 보필에 따라서 너무 다니엘을 칭찬하고 이게 시기질도 하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우상숭배 법. 음. 그때 왕도 다니엘에게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해.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널 인정하니까 너도 좀 해줘봐. 근데 다니엘은 단호해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화를 내요. 그래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사자구석에 들어가죠. 우리 그게요.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여정입니다. 여정. 바울에게 주어진 여정은요. 봐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바울은요. 인생 속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덜컥 예수를 만나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배경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안 만났더라면 평생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덜컥 예수를 만나버렸어.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요. 행복했습니다. 왜요? 알았어요.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곤두박질 쳤는데 영적으로는요.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삶의 현장의 배경을 알게 된 거예요. 참으로 행복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살리면 세상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 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 본질은요, 참 이상한데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전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37 나라고 전정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요셉 보고 세상의 빛이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어. 넌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후손 3代까지 망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단번에 해결한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뭐라냐?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됐는데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을 양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막아요? 애굽 왕이 막아요? 로마 황제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못 막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고등부 교재에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게 얘기를 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깁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세상 문화 속에서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세력이 많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세계 복음화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자로잡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 이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받느냐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생각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지 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주시고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지는 그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